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보면은 그 14장과 15장에서는 간간히 터져 나오던 그 백성들의 불평 소리가 16장에서는 좀 더 심화되어서 먹을 양식이 없음을 한탄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옛날 애굽에서 먹던 때가 좋았다고 하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굶어 죽게 한다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제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홍해를 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애굽 군대의 추격을 지연시켜주고 또 사막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며 낯설은 광야길의 안내자가 되었던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나타난 구름 기둥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명을 따라 광야를 향해 구름 기둥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특이한 형상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심판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기와 떡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13절에 보면은 그날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장막 그 주위에 만나가 내려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12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참고 계십니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존재다. 너희를 구원한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계속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내 입에 들어가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메추라기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하여 기술을 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메추라기는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 북쪽으로 이동하고 가을쯤 되면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으로 옮겨가 겨울에는 다시금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러한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들을 마치 비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만나는 40년간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1개월 동안만 내려졌습니다. 그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만나의 모양을 묘사한 구절로서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는 묘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 맷돌에 갈 수도 있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이나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소한 하늘의 양식을 접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마후라고 하고 70인역에서는 무엇이냐는 뜻을 가진 만나로 번역되었는데 이 식물의 그 명칭이 만나인 것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이 같은 설명은 4절의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내린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마련하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양식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순종을 했을 때나 또 불순종을 했을 때나 끊임없이 주어졌고 안식일에는 항상 멈추었으며 아무도 만나에 대한 그 불평을 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거두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의 히브리어 원뜻은 보리 한 묶음이라고 생명의사 나와 있죠. 그리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로 약 2.2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은 한 오멜 정도였고 장막에 있는 자들도 자들의 그 목도 챙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만나를 거뒀는데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양대로만 거두면 하루 양식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만나 사건을 예로 들어 성도의 구제에 대해 가르치면서 빈핍한 자를 공개하여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적당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라고 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를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분배의 그 정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이 모두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균등하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 정의는 현실이 될 수 없는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곧 수요대로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모세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런 그 모세의 명령 속에 담긴 그 의미는 내일의 삶, 특히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모든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나 이렇게 모세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아침까지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식량의 부족으로 한때 고생했던 그 과거의 체험과 식량의 결핍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만나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서 만나의 축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믿음의 결핍과 또 순종의 결여에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끼니는 거르지 않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배고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목마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밥 외에도 여러 다양한 무엇인가를 내면 깊이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결핍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결핍이 풍족하게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남남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며 참된 풍요와 채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